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15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16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을 위해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자는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함께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광고 시간에 제가 놓쳤는데, 우리 이창용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멀리서 잠깐 오래 머물지는 못하시고 한 주 조금 정도 더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짧은 시간 또 오셨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위해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 또 자녀분들 중에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오실 때마다 또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심이 참 감사하고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성경 인물 중에 솔로몬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 왕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재판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다 라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가 오늘부터 이제 수련회를 시작하는데, 여기 보시면 주제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주제죠. 그래서 이제 오늘 3부 예배가 수련회 개회 예배를 겸해서 드리게 되는데, 저한테 이 분별력과 관련해서 개회 예배에 이제 적합한 설교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분별력이라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혜하면 또 성경에 가장 떠오르는 인물 중에 솔로몬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사실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한 달 전부터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깊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이고 뻔한 이야기를 또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하면, 또 오늘 재판을 생각하면 정말 지혜로운 왕이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 왕이었나, 총명한 사람이었나,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사건을 기록해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참된 분별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쉽게 흘려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앞에 있는 사건과 이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바로 앞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사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죠. 하루에 한 마리 양을 잡아 1000일 동안 드렸다, 그게 아니라 일시에 한 번에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내용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뭐든지 너에게 줄 테니까 말만 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혜가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귀로 소리를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 깨닫는 것, 내가 그리고 받아들이고 깨달은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의미가 듣는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마음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감정이 위치하는 자리, 감정이 머무는 자리, 그런 의미로만 성경이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은 생각과 의지와 판단의 중심, 생각과 의지와 판단이 머무는 자리,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금 듣는 마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귀를 밝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진실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앞에서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듣는 마음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솔로몬이 구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바로 그때에 이 사건이 이제 이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듣는 마음이 실제로 삶 속에서 그리고 실제의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재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마음이 실제 우리 삶에서,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저 두 여자, 두 여인이라고 말해도 될 텐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기 두 여자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굳이 그냥 두 여인이 솔로몬 앞으로 나왔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창기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지금 이 여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창기라는 이 표현을, 이 여인들의 직업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으니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내용을 담아 성경이 지금 이 여인들이 창기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어가 이 사건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복잡한 사건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들, 고대 근동 사회를 살아가던 이 여인들은 약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보통 여인들이 아니라 창기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약자 중에서도 약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가벼운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들의 아픔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아무도 이들의 사건이, 이들의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창기의 말은 어떻습니까? 신뢰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아니, 과연 이 두 사람의 말 중에 진실이 있기는 하는 것인가? 바로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었고 그리고 3일 차이로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아기가 밤중에 죽었습니다. 엄마가 몸부림을 치다가 아이가 압사당해 죽은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증인도 없었고 물증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 다 지금 내 아들이다, 내 말이 맞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어려운 재판입니까?
더 어려운 것은 당시 이 여인들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설령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뜻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자체, 이 여인들이 있는 장소에 나도 함께 머물고 있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건은 이 어려운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던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약자들의 사건, 신뢰하기 어려운 자들의 진술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야 하는 사건,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사건, 괜히 나서면 나만 손해보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복합적인 무게가 창기라는 이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건은 그래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죠. 증거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재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죠.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이 정말 아이를 반으로 가르기 위해서 칼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라고 명령합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별의 핵심입니다. 분별이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그 중심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보는 것이 분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도 얼마든지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논리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표정도 연기할 수 있고 눈물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계산보다 더 빨리 튀어나오는 것이죠. 반응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말이 그저 포장지에 불과한 그러한 신앙인도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로 가득 찬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은 이 말의 표면만 보고 행동의 모습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방향, 이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압박이 오면 무엇이 튀어나오는가? 손해를 봐도 끝까지 붙드는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거기에서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란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듣는 마음,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듣는 마음이죠. 사람의 말 속에 있는 욕심, 사람의 말 속에 있는 가시, 아니면 사람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은 겉모양에 속지 않고 중심을 듣게 하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면 진짜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포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억울함마저 지금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어머니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26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원문을 쭉 살펴보다가 굉장히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이 여인이 감정이 격해졌다, 그 정도의 의미만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표현된 이 히브리 이 원문의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마음으로 표현된 이 말은 자궁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레헴이라는 이 말에서 온 단어였습니다. 아들을 품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이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끌어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어머니는 내가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든 살아야 한다, 이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 다른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반으로 나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으로 나누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평한 선택이고 또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평이라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반으로 나누는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균등한 것이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정의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공평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것이 공평한가, 정의인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반반 공평하게 나누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질문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선택이냐, 길이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모든 중립이라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균형이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모든 타협이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타협은 생명을 죽이는 타협도 있습니다. 어떤 중립은 진리를 흐리는 중립도 있죠. 어떤 균형은 사랑을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정부가 지금 낙태를 쉽게 할 수 있는 약물을 추진하겠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알약 하나 먹으면 낙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이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는 있죠. 태아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인의 인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냐,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이냐 라는 것을 묻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분별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분별이란 양쪽 말을 다 들어보는 것.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살아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시는, 지켜라 말씀하시는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자기를 증명하려 하기보다 자기를 내어주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진짜는 자기 권리를, 자기 것을 주장하기보다 필요하면 내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듣는 마음은 결국 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말 뒤에 자기의 고집이 숨겨져 있습니다. 같은 권면을 하더라도 어떤 말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찌르는 가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분별은 그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열심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판단이 어디에서 왔는지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은 잘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저런 말을 할까? 아니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 말과 행동에 담겨있는 의미와 의도는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 있는 사람은 남의 말과 남의 행동만 분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도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나의 지금의 선택과 결정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 분노는 정말 거룩한 분노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인가? 내 열심은 사랑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에서 온 것인가? 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인가? 아니면 자기 연민의 눈물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남은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다?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분별력이 있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더 분별력 있는 분이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에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한 사건의 참과 거짓을 분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의 진실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솔로몬은 두 여인의 말 사이에서 진실을 가려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소리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동기들, 여러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 그 진실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칼을 예수님이 직접 맞으신 분이시죠. 솔로몬의 판결은 한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판결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스플랑크나라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창자 깊은 곳, 내장 깊은 곳,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머리로 계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창자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짜 어머니의 이 불붙는 듯한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헴이 자궁 깊은 곳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신약의 이 스플랑크나는 창자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자궁이 타는 듯한 이 모성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직접 증명을 해내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가?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분별은 무엇입니까? 참된 분별을 얻기 위한,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참된 분별을, 듣는 마음을 가지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까이 할수록 사람을 이용하는 말과 사람을 사랑해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흥분과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가려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분별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예민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날카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분별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죠. 가정의 방향도 선택해야 하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자녀를 어떻게 바르게 세울 것인가도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선택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선택하고, 교회도 선택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도 우리는 선택합니다. 결국
어떤 가치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위기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너무 설득력 있게 들리고 보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길은 나를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길입니까? 이 결정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결정입니까? 아니면 계산해서 나온 결정입니까? 이 말은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까?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은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신 후에 진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 재판이 일어나도록 솔로몬에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분별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개념도 아니고 신앙의 개념도 아니고 신앙 속에만 있는, 성경 속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적인 삶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하죠. 지금 나의 말이 가정을 정말 가정답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족의 마음을 닿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정말 공동체를 세우는 열심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열심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분별은 필요하죠. 지금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오는 마음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바라볼 때에도 분별은 필요합니다. 무엇이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인지, 무엇이 자유의 이름으로 포장된 방임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말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도 많이 있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맞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과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듣는 귀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은혜죠. 인생과 가정의 이 방향을 바꾸는 은혜입니다. 관계를 바꾸고 말을 바꾸고 삶의 선택을 바꾸는 은혜입니다. 결국 이 한 사람 인생 전체를 하나님 뜻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 경험과 판단을 우리가 앞세우기보다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하는 저도 여러분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헛똑똑함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거룩한 분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듣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시는 이 듣는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